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진심을 아는, 즉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이가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나의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 관계 역시 진심이 통하거나 관계가 형성될 만한 어떤 인격적 신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었던 관계, 진심을 알아주고 진심이 통했다고 하는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찢어지게 되죠. 직장을 다니다가도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노동력을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믿고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그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필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너희들의 모든 일상도 뒤로 하고 예배만 드리고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갖다가 나한테 바치고, 그건 이단들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러한 것을 하여 너희들이 나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경배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어제 그제 밤이었죠? 12시가량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긴급 메시지들이 그냥 아주 집집마다 핸드폰 있는 그 번호로다가 온 가족에게 울렸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울렸을 때 뭐야 전쟁 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뭐 수백 개의 오물,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는 그러한 삐라죠.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노원구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또 종로에 있는 뭐 정부 청사 옥상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랬다 그래. 다 뚫렸다는 거죠. 아무리 김정은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오히려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실지언정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안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방어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니다, 너희들이 매를 좀 맞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권에 대한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은 하늘 땅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우고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뭐 그거는 수십 번에 평생 신앙생활 했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읽지 않아도 수십 번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인용하시고 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나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존재 자체로 믿어지지 않는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라고 아는 것과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나의 인격적으로 존재 자체로 믿어진다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라고 약속하신 이게 다 믿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 다 믿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예수님도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무슨 생각이 들죠? 불편하죠.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 아니야? 또 산상수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몸소 그런 삶을 사셨으면서 아니 또 뭐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리고는 또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인격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명확하지 않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분 아니야? 트러블 메이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분열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열하게 하는 분, 예수님이 분열하게 갈등하게 하는 분, 평화를 깨트리는 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는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막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온천한 모든 거 다 줄게 이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주 그 노래도 잘하고 유명인이 되고 어제 우리가 이제 여선교회 야외 예배를 다녀왔어요. 가고 오는 중에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요즘 김모 가수가 아주 음주운전에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죠. 그리고서는 거기에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고 이래가지고 아주 참 시끄럽게 여전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한 분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있는데 송아무개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
또 뭐 영아무개라고 하는 가수, 또 김호중 뭐 이 할머니도 뭐 무속인이었대나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가수들이 엄마가 무당이었던 집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요. 그냥 시시한 사람들에게 접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아주 노래도 구슬프게 구성지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어땠죠? 성전 꼭대기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그리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그 세상 천하 만국을 다 보게 되죠. 예수님이 뭐 그 사실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 그러셨을까요? 아니 마귀하고 상종할 그런 가치나 있나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겁도 없이 유혹하는 마귀가 영이 죽어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대충 믿어가지고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그 뭐 몇 번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품이 어떤 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들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켰는지를 아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추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유명한 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뭐 막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이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여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닙니다. 왕이 될 것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거고 평소에 양떼를 지키면서 금수가 와서 양을 잡아 먹으려 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양들을 사랑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양들을 야수의 입에서 빼내오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그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다윗이 그렇게 존귀케 된 것이지 개인의 존귀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도적질 당하고 평생 쌓아놓았던 거 무너지는 것 순간이에요. 내 믿음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믿었던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너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단과 사이비 집단 그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 김정은 일가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갈등을 조장하시고 화평을 깨고 무슨 세상을 막 그런 악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깊은 의도를 알아야 한다. 우리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딱딱했던 심령이 딱 깨지는 순간 그 속에 있던 씨가 발화가 되어 그 막혀 있었던 씨가 딱딱한 땅이 탁 터지는 순간 그리고 씨알이 탁 터지는 순간 발화가 되면서 싹이 트게 되고 이 바깥 세상을 향하여 쭉쭉쭉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장된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내 영혼의 실상이 어떤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또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내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것도 뭐 적선하듯이 내가 살 것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챙겨두고 그냥 자투리 이런 거 가지고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감격하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겉으로 근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영혼의 실상을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의 영혼의 실상. 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사야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약소하고 숫자적으로나 힘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렁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너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애지중지 여기시면서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살피셨나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멀리 간 거예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도 제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강아지 보세요.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시선이 주인에게만 있어요. 잠자는 듯 하다가도 주인이 바스락거리기만 하면 언제 눈을 뜨는지, 얘가 무슨 잠을 자고 있었는지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짐승이 주인을 향하여 그 눈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럭이라도 먹을까요? 늘상 주인에게 집중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귀도 내가 어디에 누워야 할지, 여기 누우면 안 되는지 정한 자리를 안다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함이 마땅한데 어리석은 나귀보다도, 채찍하면은 고집 부리는 나귀보다도 더 완고한 인생들,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호와께서 멀리하여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쉼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야 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죄다 자꾸만 전염병처럼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끝에서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화려한 옷수를 자랑하면서 거리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겉으로 볼 때 멀쩡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은 이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 마귀죠. 강도 만난 자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무슨 밥 못 먹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 다 포함하여 노숙인들, 궁궐에 있는 왕들, 군주들,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다 포함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며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독과 탐욕과 정말 상식만 가지고 봐도 아니올시다인데 그런 행동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침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모르니까요.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모르니까. 고민이 되어 잠을 자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제가 왜 이런 고민이 되죠? 왜 이렇게 근심이 되죠? 왜 이렇죠? 여쭤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총체적으로. 자, 개인의 연합체가 국가잖아요. 한 개인, 한 가정, 한 사회, 이게 전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개체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개개인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총체적인 타락과 범죄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아 홍수 때만 끝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70년 동안 포로의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의 결과죠.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치욕스러운 삶에 대한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실제가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난 100년 후에 바벨론은 실제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찢으시고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의 의도가 뭐냐면
제발 좀 너희들의 실상을 좀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 알아? 너희들의 조상이 지은 죄만 생각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아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을 탓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아니 그런 기적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이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도 아니 왜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정녕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이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잘 사는 줄 알고 자기들의 의에 갇혀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그럼 이 시대는 달라졌나요? 한때 기독교가 1200만 명이었어요. 벌써 뭐 10여 년 뭐 전후된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의 수가 860만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400만이 될까 말까라고 내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300만도 차 될까 말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들은 그걸 다 자기의 교인들로 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요즘 원로 목사님들이 뭐 감독님들 비롯해 가지고 뭐 감독회장님 뭐 하셔가지고 저 무슨 모임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어게인 감리교회 이래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감리교회 이대로 되겠냐 뭐 이러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이대로는 우리 감리교회가 뭐 얼마 후에 뭐 20만 명이나 지금 110 몇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뭐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뭐 그러시는데 글쎄요. 감리교회 숫자가 많아서 뭘 어쩌시려고요? 숫자가 많았을 때 150만 뭐 자랑할 때 감리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일 하시면서 또 이제 뭐 선교비도 받고 후원도 받으시고 또 그러시겠죠.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던데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의 이 휴전 상태가 70년이 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현존하는 이 나라 가운데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분단된 유일한 나라 그러면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한켠으로는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전쟁 이후에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막 유명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못지않게 약소했고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반만 년의 역사 속에 아주 진짜 찬란하죠. 그 고난의 역사가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좀 우리가 달라졌나요? 제가 요즘은 거의 외부에 나갈 마음을 안 주세요. 뭐 나가서 뭐 막 96년도부터 96년 10월 11월부터 전철에서 거리에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뭐 심지어 비행기에서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고 표효하는 사자처럼 말씀을 외치게 하셨는데요. 요즘은 침묵하게 하세요. 아니 힘을 안 주세요. 누가 뭐 오라고 해도 전혀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로 많이 모인다 그러죠. 그런 일도 해야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은 더 우선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잠깐만요. 이사야 말씀을 좀 더 보겠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발 좀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과 그 더러운 것들을 나에게 좀 토설해. 구제 의미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을 식사 초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손도 안 씻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에 없는 것까지 또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우리는 이렇게 청결하다. 깔끔을 떠느라고 이 손을 씻고 하는 이런, 그래서 막 대접을 그냥 음식 먹을 때마다 씻고 또 씻고 하나 먹고 또 씻고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깨끗해지나요?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실 때 손을 안 씻으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속으로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왜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냥 폐부와 조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육체를 입으셨어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신 까닭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거만과 우매함과 간음과 어리석음과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지리라. 나한테 이거 밥상 차려주고 지금 뭐 적선하듯이 그러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잔을 깨끗이 하면서 내 앞에서 지금 깨끗한 척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 악한 생각 12가지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것 받아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으러 왔으니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보혈로 더러운 것 나에게 주었으니 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어 너희는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제 의미예요. 이게 속에는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교만하고 교만 떨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방송 나오고 싶은 의도를 가지면서 뭐 가서 뭐 했다고 그냥 신문에 나오기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그냥 여러분 칭찬으로 끝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너희의 상이 없다. 너희 앞에 있었던 모든 앞서간 사람들이 다 그랬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어땠느냐? 칭찬을 받았나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좁은 길을 가라.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왔다. 제발 너희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변론 좀 해라. 의롭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토설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너희들이 그런다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왜 여러 색깔 중에 주홍이라고 하는 이 색깔을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거는요 아무리 희귀할지라도 희어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너희의 주홍 같은 죄가 사라질 수 없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권유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건데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도 듣지 않았죠. 자, 에레미야 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급한 마음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잘 때냐? 지금이 어떤 때냐? 전쟁의 소리가 지금 막 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한가할 때냐? 그러니까 빨리 좀 다녀봐.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깨달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그 길을 가는 사람, 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연일 그냥 아주 카톡에
마음 같아서는요, 카톡에서도 다 탈퇴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 곳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지금 꼭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영하는 이제 단톡방, 두어 곳이 있는데, 그 곳에만 그냥 있고, 또 다른 곳, 꼭 필요한 곳, 이제 거기에만 그냥 몇 분 있는 곳에만 있는데, 사실은 다 그런 곳으로서도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더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다. 누가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가 그래서 그렇고 뭐가 그래서 그렇고. 이 시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외치게 하셨어요. 몇십 년 동안, 뭐 30년 가까이는 아니지만 네, 거의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외쳤어요.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정말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악한 날에는 악인들을 쓰세요. 왜 저럴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숨겨져 있는 악한 요소들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외치는 분들도 외치셔야 하지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지금 내가 합당치 못한 내면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면은 없는가? 철저히 돌아보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 그 사람 때문에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수가 나가서 외치고 뭐 새를 자랑하고 저쪽에서 저만큼 모였으니 우리는 더 모여야 된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보세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거 배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우리 주님이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신 유일하신 구원의 주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인간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의 겉모습 보고 아유 뭐 목사님 어때요? 장로님 어때요? 아우 정말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에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면 수술하시겠다는 거예요. 문둥이와 같고 문둥병자가 뭐죠? 살이 막 일그러지고 뭉그러지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눈이 없어도 전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뭐 그런 이제 문둥병자 이렇게 격리 수용하는 이런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치유가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문둥병자,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 격리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2000년 전으로 끝나나요? 이 시대 영적인 문둥병자, 죄와 벗삼아 살면서도 악취를 느끼지 못하고 마귀와 동거하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냐. 정말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눈먼 소경, 눈은 떴는데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를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당연히 이 세상이 좋은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진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는가?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제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해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수술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체의 표피의 할례를 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검, 말씀의 검을 말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마지막 공격력,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건 전부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뭘로 역사한다고요?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 근심.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이기냐? 그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나는 기도하리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잠자려고 뒤치럭거리시지 말고 거실에 나가시든지 여러분 뭐 골방이 있으면 골방에 가셔갖고 기도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잠을 못 자게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서 2알, 3알 자꾸 늘려가지 마시고 몸이 점점 부작용이 생겨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고 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네가 나를 도적질해 가려고 내 영혼을 도적질해 가려고 한다마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그러니까 죄를 멸하시고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난 주님의 소유야. 네가 아무리 나의 생각을 점령하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네가 나의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전 존재 속에 네가 감히 탐을 내느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다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괴롭힐수록 생각을 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수록 나는 더욱 깨어 기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순간 마음이 밝아지고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밤에 2-3시가 되어서 잠이 깼는데 언제 교회로 달려와요? 여러분들이 집들이 멀고 그런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누구 걱정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뭐 전쟁의 위협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랬는데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해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적질해 갈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 거듭난 자. 이 사람들은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냥 꽉 막혀서 벽창호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냥 만족했는데 이 설교 시간이 아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일날 한 번만 갔는데 너무 목마른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또 수요일날 가고 싶죠. 새벽 기도 드리고 싶죠. 말씀 앞에 이렇게 또 아침마다 말씀 앞에 또 그러죠. 근데 평생을 교회를 대충 다닌 시어머니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겠어요? 얘야 적당히 믿어라.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니?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보 내가 그 주일날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건 내가 용납하겠는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마라. 그 바로의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가. 누가 뭐 가지 말래?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적당히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건한 생활하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밤에 잠도 안 자고 또 나가서 또 뭐라고 기도를 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엄마 너무 미쳤다 요즘.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주일날만 가 일요일날만 가 너무 그렇게 극성맞게 믿는 거 진짜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거? 엄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복음을 전해? 그냥 좀 다른 목사님들을 너무 품위 있게 막 우아하게 그러던데. 여러 가지로요.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 사이에서는 안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 무슨 세미나를 들었는데 완전히 이것은 인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사상과 소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님, 이러한 내용, 성경에는 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반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싸하겠죠. 아유, 이제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은. 누가 그걸 몰라?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잖아요. 무식해.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그것보다 훨씬 이 시대에 맞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동성애자들도 다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죠.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타협하잖아요. 그런 불편한 눈초리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타협하고 그런가 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가 보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주일날도 적당히 가고 뭐 시부모님이 싫어하면 그냥 뭐 눈치 봐서 싫어하면 적당히 가고 또 그마저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니까 안 나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엄마 좀 제발 그리 창피하게 믿지 마. 맞아. 그런 것 같아. 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타협하는데 성령님이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감동하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싶으셨나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성부 하나님이 할만하신 일이 없어요.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거 못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알아요. 못 하실 일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싫으셨으면 육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러한 고백을 하셨을까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정말 광장 같은 데 나가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후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전하죠. 여전히 부담이에요. 여전히 죽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한 영혼이라도 그래 복음은 들어야 될 자들이 노원구에 살고 있는 자들 중에 이 시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신천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예배 끝나고 나면요 하얀색 옷 입고 남자들은 또 뭐 이거 파란색 넥타이 메고 막 엄청 많아요. 처처에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적이에요. 내 목숨을 내서 벌벌 떨잖아요. 타협하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잃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고, 마가는요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한 목숨 살아보려고, 좋은 평판 들으려고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깊은 의도가 뭡니까?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 잘못된 완고하고 딱딱하고 화강석과 같이 굳고 쇠심줄과 같이 굳은 목을 말씀의 검으로 방망이로 쳐서 부서뜨리면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검을 주러 왔다. 제발 너희들의 강팍하고 완고하고 굳은 마음들을 좀 베어라. 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인정해라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튀지 말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가난한 심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